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도시대 진리와 안상욱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은 진리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리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또 그렇지 아니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또 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며 찾아 왕래하더라라는 예언을 지금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만 보더라도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중심에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을 찾고 또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성경 66권이 예언으로서 전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을 잘 살피게 되면 틀림없이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오늘날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그 거짓 교회의 정체와 또 참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워주신 그 교회를 올바르게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고서 우리가 참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더욱더 기뻐하며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복된 진리의 소식을 또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예언을 절대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예언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을 결단코 멸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지상에는 저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며 천국을 갈 수 있는 진리가 있는 양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 교회의 그 출현들과 어떤 부류의 교회들이 거짓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신 많은 부분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한 비유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참 진리와 거짓 것의 출현에 대한 그 내용을 가라지 비유 속에 전부 함축적으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해설을 예수님께서 주신 장면을 36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즉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인자로 비유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농부의 그 입장에서 좋은 씨를 전부 뿌려놓으셨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라고 하셨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 이 마귀가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 상황은 언제까지 간다고 했냐 하면 세상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은 이 땅에 혼재된 상태로서 그대로 자라게 놔두라고 했습니다. 종들이 가서 뽑을까요 하니까 뽑지 말고 그대로 버려두라. 그렇다면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지구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지금 섞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9절의 말씀 보시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뭐라고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가라지의 그 운명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불 속에 들어갈 운명이라. 41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어디에 던진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존재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가라지라고 했는데 그 가라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41절에 설명한 대목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뭘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낸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전부 거두어내어 어디에 던진다고 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불법을 마귀가 그렇게 심었다 하고 했습니다. 좋은 씨는 누가 심었다고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으셨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올바르게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진리의 씨를 뿌리신 이는 예수님이시고 마귀는 어떻게 했다고요? 불법의 씨앗을 뿌렸다 하고 했습니다. 그건 먼저 진리의 씨앗이 뿌려지고 난 이후에 나중에 가서야 불법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하는 그 시간의 어떤 그 경과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어 놓으신 이 진리는 사람에 의해서 절대 찾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간교하게 미혹의 어떤 틀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그 사단의 뜻을 파악할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초대교회 복음을 진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하시면서 교훈적인 내용으로서 행함으로써 모본을 많이 보여놓으셨습니다. 안식일의 본도 보이셨고 유월절의 본도 보이셨고 새언약 3차 7계절기의 모든 가르침과 본을 온전히 다 본보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좋은 것을 다 심어놨는데 원수 마귀가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 버렸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사기 나고 보니까 밭에 가라지가 너무 왕성한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서 주여 이것을 우리가 뽑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자칫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다 연그러지게 가만 내버려 놓게 되면 가라지는 가라지의 모습으로 알곡은 알곡의 모습으로
모습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니까 그냥 자라게 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을 보내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을 것이고 알곡은 모아서 그들이 하늘 곳간으로 올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할 것이다 말이에요. 오늘날 거짓 것과 참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확실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시대의 그 진리가 아니고는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것은 사도시대 이후부터 이제 심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에 대한 예언을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독하는 것은 진리를 배반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전부 배척하고 그것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여기에 지금 배도라는 이와 같은 일들이 먼저 생겨나게 될 것이고, 불법자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련의 무리가 반드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이건 틀림없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불법도 누가 심는 거라고 했습니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바로 마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힐 것이고, 그가 또 뭘 변개시킨다고 했습니까? 때와 법을, 하나님의 그 새 언약 생명의 진리의 법을 이와 같이 반드시 변개할 것이다. 이 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설명되어 있는 불법자입니다. 멸망의 아들이죠.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얼마 동안 지내게 된다고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26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의 그 승리가 이와 같이 있게 될 것이라는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간 과정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 우리 13장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진리를 찾아야만 갈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얼마 동안 일할 권세를 받더라고요? 42달. 조금 전에는 다니엘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했습니다. 때는 년을 의미합니다. 그럼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년은 6개월. 그러니까 다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3년 6개월이 되고, 3년 6개월을 달로 나누면 몇 달이 되죠? 42달이 됩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 가운데 이렇게 표현만 달리 했을 뿐
똑같은 어떤 그 기간을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42달 동안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한 입을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습니까? 계시록 13장 3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누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더라 고 했습니다. 그럼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마귀요 사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단의 그 일을 얼마 동안 한다고 되어 있냐 하면 42달 동안, 42달이 일수로 따지면 126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다 똑같은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데 교황권이 확립되던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말이죠. 1260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진리는 이 땅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짓 것이 이 지상 전체를 뒤덮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예언된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와 같이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것,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 중에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은 다 이와 같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도 계속 확인해 봅시다. 28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말경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그런 어떤 조짐들이 보였습니다만 결국 4세기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어떤 문제들이 노골화되었던 그러한 종교 암흑 기간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는 AD 321년의 사건과 또 유월절을 없애는 AD 325년의 사건과 그 다음 교회 안에 십자가의 어떤 제도가 영입이 되고 또 크리스마스 제도가 정착이 되고 이런 이제 없던 것이 자꾸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고 사도들의 기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때와 법을 변개시킬 것까지도 기록되어 있었고 한때 두때 반때 동안은 그 사단의 어떤 수하에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게 될 것까지도 이렇게 분명히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사도시대 이후에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틀림없는 사실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또 성경의 예언적인 측면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진리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시대 그 시대의 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신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진리교회에서는 사도시대의 그 진리가 있어야 되겠죠. 사도시대 이후부터 가라지로 온 세상이 뒤덮여 있는 이런 형국인데, 이런 형국 속에 누가 과연 이 복음 진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수 있겠는가?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 살리시려 두 번째 이 땅에 오시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사도시대 그 모든 진리를 찾을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아무도 없다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있다 했습니까? 진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4절의 말씀 보시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만 할 수 있다 하고 했습니다. 누가요? 다윗의 뿌리.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누가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 땅 위에 오실 그 예수님만이 2000년 전에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다시금 재현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예언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다 하고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가라지의 기운에 눌려서 그 누구도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미가서 4장 예언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4장 1절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려고 말일에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셨고 친히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감춰졌던 진리를 다 이렇게 회복해 주시고 알려주지 아니하시고는 인류의 그 구원은 영원히 주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이 땅에 오신다면 반드시 시온에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시온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 인류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한 가지 있었죠.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의 그 진리의 언약을 세워주시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곧 누구를 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재림 때에도 역시 똑같이 새 언약의 진리를 그래서
회복하셔서 가지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르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라고 했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언약이 있다면 바로 이 영원한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뿌리의 입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새 언약의 복음 나라를 몇 년간요? 그럼 새 언약 복음 나라를 3년만 예수님께서 초림 당시에 진행하고 가셨는데 다윗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37년 꿀에 가셔야 됩니다. 결국 이 땅에 두 번째 오셔서 새 언약의 복음 나라를 진행하시는 것이 재림 그리스도의 역할이요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37년 새 언약의 복음 나라를 진행하시고 이끄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죠. 누구시죠? 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 시대에 등장하실 구원자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에 주목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과연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과연 초대교회의 그 진리가 그대로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있습니까? 안식일이 있죠. 유월절 확인해 보니까 있습니까? 있죠. 머리또 수건 서는 진리 있습니까? 있죠. 삼사칠계절기 있습니까? 고스란히 있죠. 새 언약이 있습니까? 고스란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예언의 징표를 가지고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진리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자부심과 긍지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시대 그 진리와 안상욱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 보시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진리 가운데 끝까지 머물러야 될까?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진리를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리게 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일제 36년 압박을 받을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견뎌오다가 36년 말경에 가서 조국을 배반하고 일제의 앞잡이가 된다든가 이랬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어떻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거 35년까지 독립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제 독립은 영원히 이제 될 수 없는 일인가 보다 하고 자포자기해서 그냥 앞잡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천추에 아마 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까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 끝까지가 오늘일 수 있습니다. 금년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서 아버지 오실 때 모두가 다 기쁘게 또 부끄러움 없이 참으로 할렐루야 영광 중에 영접할 수 있는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미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잠시 있다 없어질 순간과 찰나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미련한 사람은 그 순간에 집착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아버지께서 친필 가운데 남겨놓으시고 가셨습니다. 이 순간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천국을 다 유업으로 허락받을 수 있는 시온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